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기에 생애가 있습니다. 그 생애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사람만 생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처음이야. 나에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나 말을 해봤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삶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지를 꼭 생각하고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살이를 봐요. 하루살이는 그게 뭐냐, 하루 사는데 꼭 하루 24시간은 아니에요. 짧게도 살고 좀 더 길게도 살지만 하루 사는데 뭘 하겠어요, 하루 사는데.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면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짝짓기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1,500개 내지 3,000개의 알을 낳고 죽습니다. 하루살이가 세상에 활동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몇 년, 수년간의 기다림의 과정, 통과해야 될 과정들을 다 거친 후에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다는 사람이나 태어난다고 하나? 하여튼 태어나는데 주어진 기간 동안에 바쁘게 살아요. 숨 돌릴 사이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무, 알을 1,500개 내지 3,000개를 낳고 동시에 생을 마감합니다. 죽는 거죠. 이게 참 슬프다. 하루살이를 보면 참 슬프다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대단하다. 하루살이에게 배울 점이 있구나.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 여정 속에서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나?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지, 직장이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는 거고, 교회 안 나가면 또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누구의 말인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는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시간을 촌음을 아껴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왜 내일 일을 걱정하냐?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자는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런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정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자 하는 교훈을 주는 명언이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중단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다 중단하는 거예요. 다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령한 사람이요,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세운 자죠.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았고 가르쳤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체면이나 상황을 내려놓고 기꺼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직은 새신자, 초신자에 불과한데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존경을 받는 입장에서 그 부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 가족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 쉽지 않죠. 그 내용은 복음이 신속하게 잘 전파되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악한 자들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 그 함정에 빠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에 매몰이 돼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이제 종말인데 일해서 뭐하나? 이제 종말인데 공부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드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겠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림의 때가 왔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에 매몰이 돼서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말을 믿고 성경을 안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조금 아는 것 같고 안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깊이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게으른 자들을 떠나고 신앙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해라. 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물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교회 성도고 같은 지체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본받을 게 없는 거죠. 멀리해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잘못했음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게 일종의 권고, 권면이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못 먹게 해라. 내일이 종말이다, 재림이다 해서 일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일하기 싫은 자, 일하지 않는 자는 주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낮에 다 못했으면 밤에라도 새벽에라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옳은 거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도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복종까지는 가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내가 전한 말이죠.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형제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라, 권면해라, 권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보인다. 본을 보인다.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당연히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전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는 화려했지만 그 간증이야기처럼 개털모자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며 오늘 청지기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지기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요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청지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맡긴 것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하면 인생이 가벼워지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어려워져요. 여러분요, 직원을 데리고 사는 이렇게 사업을 뭐 크든 적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 월급을 줘야 된다. 그게 항상 부담이죠. 그러나 직원들은 그런 부담은 없어요. 뭐 한 달 일하면 당연히 받는 게 월급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위치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 하든지 개의치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본을 보이는 삶이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뭐 실수도 하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사셨는데 라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본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이제 몇 주밖에 안 된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성장해서 본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새가족도 본을 보일 게 많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고 그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걸 봐요. 참, 본이 된다. 저들이 기존 신자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기존 신자들은 많이 약어요. 약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근데 그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뭐 채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받다라는 이 의미는
찍혀 생긴 표식입니다. 찍혀 생긴 표식. 다시 말하면 한 방 얻어맞고 생긴 흔적 같은 것. 이걸 조금 약간 해설적으로 보면 의미가 똑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 헬라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본. 본받게 하라. 본 받을 삶을 살아라. 할 때 이 본은 똑같이 해도 될 정도의 가치를 지닌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은 권리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티폰이라는 헬라어는 권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도 권리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권리고, 도움을 주는 것도 권리고, 이 권리예요. 그것이 바로 본이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거기에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헛된 가르침, 그릇된 종말 사상에 물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본이 된다. 티폰,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 보면 교회 나가야 돼. 우리 엄마 보면, 우리 아빠 보면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엄마 보면, 아빠 보면 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 지침의 하나는 부모 교육입니다. 왜? 부모가 부모를 따르니까, 본을 보니까 부모가 한 대로 살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막 술 중독이 돼서 길에서 죽으셨어요. 도랑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막 통곡하며 그랬던 그가 똑같이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 과정 속에 삐딱하게 나가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자녀나 목사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바르게 살면 돌아오더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기분이 좋은 때는요, 우리 작은 아들이 목회자잖아요.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부족한 게 많죠. 아버지처럼 이런 얘기 할 때 기분이 좋아요.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은 제가 휘택부탁 안 해요. 그냥 그 길 갑니다. 밀은 곰탱이처럼 가요. 여기 부임한 지도 벌써 200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메시지의 톤이나 방향성이 거의 같을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려야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흔들리는 거야. 말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도 똑바로 살고, 결국 지금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만 결국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본받을 만한 삶을 살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가능해야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을,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생깁니다. 손해보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유물론으로 보니까, 그런 물질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뭔가? 뭐 해주셨지?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그러니까 다리 안 부러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러질 상황도 많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상으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감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요 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에 주님 모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삽시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그들도 복음을 들을 대상이니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본을 받을 만한 새로운 삶의 길임을 믿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